우리가 때때로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더만.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난 시간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난 돈이 없어서 못 나가.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요? 이 헌금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것이 많은 분들 속에는 아마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복음을 전도 받을 때도 교회 나가면 뭐 11조도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여튼 돈이 많이 든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아마 그런 데서 복음도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같은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뭐 신학도 굉장히 많이 개방됐다고 하는 건 많이 세상적으로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도 드리고 뭐 꼭 11조 할 거 뭐 있냐? 11조가 구약에서 했던 거지. 자기들은 11조 안 한대요. 그냥 회비만 내. 그리고 돈이 조금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먹어도 되고 또 제사도 드려도 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많이 그 자기네 그 교회 안으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천주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영세 하나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든 교육을 다 받고 나서 영세를 줘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만큼은 다릅니다. 왜? 저 군대 신교대 가면은 많이 기독교로 뺏기니까 그냥 무조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로마 교황청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허용되는 그 자기들의 교리를 이렇게 잠깐 유보하고 이게 허물어 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 11조 같은 거 없습니다. 왜? 타협했죠. 세상과 타협하고 그거는 뭐 구약시대나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다르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교회로 이 성당으로 많이 와야 되니까 아마 그런 데서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질적인 부분, 이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우리에게 현실적인 부분이어서 많은 어려운 분들, 정말 가난하고 없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어찌 보면 조금은 좀 부담감이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24절부터 17절까지 세의 번제를 왜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가? 이거는 가난한 자들의 예물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예물. 부한 사람들은, 좀 부유한 사람들은 송아지로 드리고 또 자기의 형편에 맞게 염소도 드리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길리운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저 야생의 산에 나가서 잡아가지고 덜 비둘기로 드려라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는 소나 양과 이 신체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재물을 잡는 방법도 다르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방법도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송아지나 염소 같은 경우는, 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몸체가 크기 때문에 각을 다 떠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 새는 뭐 조그맣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둘기도 산비둘기가 있고 집비둘기가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이집트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아주 심심찮게 볼 수 있는 게 이 비둘기를 기르는 집입니다. 뭐 굴뚝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굴뚝까지 둥그렇게 생긴 굴뚝에 그냥 시멘트 벽돌로 이렇게 쭉 막아놨는데 거기에 PVC 파이프 같은 게 박혀 있습니다. 우리 한 10cm 직경 크기에 그런 파이프가 쭉 박혀 있어요. 바둑판처럼 박혀 있어요. 저게 뭔가 했더니 그게 비둘기를 키우는 비둘기 집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열왕기하 6장 25절에도 보면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둘기를 길러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라. 다시 말하면 비둘기 똥을 파는데 4분의 1값, 4분의 1값에 은 5세겔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둘기 똥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비둘기를 집에서 기르고 그걸 양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 똥도 잘 모아서 팔았다. 우리 개분 팔듯이, 개분 모아서 팔듯이 이 비둘기 똥을 모아서 팔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비둘기를 집에서 길렀다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팔레스틴에는 야생 비둘기들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이 집 비둘기도 그게 비싸지, 그래도 돈을 좀 줘야 되잖아요. 비둘기 똥값이 4분의 1에 은 5세겔이니까 비둘기는 또 얼마나 조금 더 비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그래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소나 양 대신에 비둘기를 드리도록 그렇게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릴 때에 그런 것들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죠. 형편이 어려울 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자는 제물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긍정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하면 된다. 물론 그런 믿음도, 진취적인 믿음도 필요하고 좋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벅차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벅차게 그러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억지로 해서 벅차게 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감사가 되지 않고 불평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저희 모교에 우리 10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 어릴 때 참 아주 헌신하신 그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방앗간을 경영하셨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데 참 아주 공헌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교도소에 가셨다는 거예요. 교도소에. 아니 어떻게 교도소에 갔는가? 부도가 나서 방앗간 부도가 났어요. 그 어떻게 부도가 났는가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하지만 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어요. 도왔는데 이제 방아를 찧어주면은 쌀로 대부분 받지 않습니까? 쌀로 그 삭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쌀을 팔기도 하고 또 그 쌀을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면 빌려줬는데 이걸 제때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저 감옥에 가셔가지고 몇 년 살고 나오셨는데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교회에 참 귀하게 이렇게 헌신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좀 수금도 좀 센 소리 좀 하면서 좀 수금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부도가 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힘에 벅찬 헌금도 우리가 우리의 형편과 또 모든 것을 따라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균일하게 무조건 균일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때로는 참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도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물의 선택은 각 개인의 능력과 신앙에 따라서 인색함이 없이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원함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또 우리의 재능을 드리든 정말 내 능력에 맞게, 내 여건에 맞게, 내 신앙에 정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는 걸 기뻐하셔요. 또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번제물의 세 가지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번제물은 첫째, 살아있는 생물을 드려야 했어요. 죽은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물을, 살아있는 동물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한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생물, 동물을, 생명 가지고 있는 동물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죽은 짐승이라도 뭐 드리면 사람들은 그게 원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희생제물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속죄제물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제물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걸 드려야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제물에 안수합니다. 그러면 안수하면 인간의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속제물에 다 전가시킵니다. 전가시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의, 그 제물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참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희생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전가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를 덮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이 속죄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너희 몸을 산제물로 바쳐라, 그런 말이죠. 산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생명, 우리 살아있는 것, 죽어있는 것 드리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 그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불살라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드림, 나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은 정말 이렇게 아낌없이 주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지, 불사르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서 정말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제사의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했습니까? 비둘기 제사에 있어서는 이 소나 양을 드리는 것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좀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비둘기는 얼마나 작습니까? 사실 작아요. 뭐 제가 볼 때 여기에 이렇게 다니는 비둘기 한 줌도 안 될 것 같아요. 틀 뽑고 하면은 세상에 남는 거 별로 없죠.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도 다르게 드렸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머리를 비틀어 드렸어요. 머리를 비틀어 끊어야 했어요.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서 끊는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쳐지는 상황을 실감 있게 묘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둘기 그 얼마나 작습니까? 목을 비틀어서 딱 끊었다. 그냥 순식간에, 아이고, 뭐 이거 뭐 끊을 것도 없죠, 사실은. 뭐 머리도 요만하고. 그런데 그건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그 단번에 피 흘리신 것을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한 4, 5학년 됐을 때예요. 우리 어머니가 한날은 닭을 좀 잡으라는 거예요. 닭을 날개 쭉지를 잡고 머리를 밟고 비틀으라는 거예요. 말은 해주는데 아이고, 닭이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가슴 막 두근대지.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닭은 퍼드덕거리고 막 난리를 치는데 날개 쭉지를 2개 잡고 머리를 밟고 비틀었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좀 도와줘가지고 잡은 적이 있어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바로 이 비둘기 머리를 비틀어서 끊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것을 의미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랬어요. 제단 곁에 흘리라. 피는 제단 곁에 흘리라. 동물의 피처럼 새의 피는 그렇게 많지 않죠. 동물은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사방에 뿌렸어요. 그러나 이 새의 피는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단 사면에 그냥 단 곁에 그냥 조금 이렇게 흘렸다는 거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능력과 형편대로 하되 자신의 감사와 더해진 제물을 바칠 것을 주님은 요구하시고 또 그것을 연락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의 피는 분량이 적지만은 적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기쁘게 연락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가 적은 이 가난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정성과 그 예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받으시고 연락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재능과 시간에 대해서 내가 물질만이 아니라 시간과 재능에 대해서도 물질에 여유가 없으면 없는 대로, 시간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달란트가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감사함의 표현,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표현,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연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만 이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 꼭 명심하세요. 시간이 물론 없으신 거 알아요. 직장도 다니시고 또 피곤하기도 하시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가시고 또 장로님처럼 오셔서 찬양 연습도 하시고 이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또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내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 연락하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것은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는 형벌의 의미입니다. 형벌의 의미.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라고 그랬어요. 형벌의 원리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아직 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새 같은 경우는 모이 주머니, 또 마지막에 그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뭐겠어요? 더러운 것은 뭐 깃털도 되지만 또 뭐 때 묻은 하여튼 깃털, 여기 1번에 그 주석에 보니까
또는 깃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가운데서 때묻고 또 죄의 종로로 타면서 쫓아갔던 옛 습관들, 구습을 쫓는 옛 습관들, 이런 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옛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당장 버리라는 거죠. 형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것은 그건 합당치 못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더러워진 깃털이나 또 모의 주머니, 이런 것들은 그냥 버리라는 거죠.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시면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가장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리고자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물론 감사도 감사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는 시간, 회개하는 기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새해 번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말아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 때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벌거벗은 상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이 새에 이렇게 목을 끊었을 때 그걸 또 다 찢어버리면 그 속에 그 틈으로, 찢겨진 틈으로 새의 내부가 낱낱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눈앞에 우리의 죄악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찢 때 아주 찢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허물들을 사실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걸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딱 드러내가지고 다 헤집어가지고 그냥 까발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그냥 허물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부끄러움을 자복하고 내려놓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예배가 회개가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에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번제입니다. 이거는 뭐 요일에 관계없이 늘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번제가.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번제로 드린다 하면 내가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있을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사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는 항상 거룩한 향기의 분위기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거기서 사명을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것만 좀 찾아보고 같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974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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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시는 이 성전에는 항상 거룩한 향기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향기, 성령의 거룩한 그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서랍들, 천사들이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3번 얘기하는 겁니다. 3번. 2번 얘기하면 아주 강조하는 것이고, 3번 얘기하면 세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로 표현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그런 예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배 언제 되느냐? 회개하고 참된 회개와 감사가 있을 때, 감사의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가 이렇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 거룩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찬양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언제나 감사가 빠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로 와서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제사장에게 고하라 그랬더니, 제사장에게 고하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그냥 막 나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중에, 도중에 나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말씀에,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냄새, 향기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우리의 진심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 진정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찬양,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입니다.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늘 향기로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또 마게도냐 교회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기사를 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으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도다. 아니, 환난도 겪고 있고 또 많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데 넘치는 기쁨과 또 풍성한 연보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 하는 사실. 여러분, 이게 무엇이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죠. 향기. 진정한 감사, 진정한 찬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날마다 정말 우리의 형편에 맞게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또 재능을 드리고 나의 가진 것을
드릴 때에 자원함으로 기뻐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참된 감사와 참된 회개와 참된 예배가 있는, 찬양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